아멘. 오늘 부활을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후에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알 뿐 아니라 제자들이 이미 2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번째 만나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며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남겨진 흔적인 옆구리의 창자국과 이 손목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도마가 믿지 않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8일 만에 다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한 번 이 제자들이 만났다면 내가 주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 현실, 주님이 안 계신 이 현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망상에 사로잡혔나 보다, 헛것을 본 것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혼자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몬 베드로의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기서 한 글자를 추가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을 먹여주나? 예수님도 지금 안 계시고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죠? 자신감 만만하고 당당하고 열정이 넘치고 어떤 비전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 삶의 방향을 놓쳐버린 모습, 무기력하고 냉소적이고 낙심해 있고 하루하루 그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패배의식과 죄책감과 낙심과 좌절과 우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제자들과 같이 어정쩡한 모습,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 내면의 마음 그리고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죠.
나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내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내면에는 여전히 과거의 실패의 아픔, 후회, 좌절, 괴로움, 상처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하게 되는 현실적인 질문, 실존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부활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과연 지금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이 고통스럽고 버거운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경험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의 이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능력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오늘의 배경이 디베랴 호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 것이죠.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이 지금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낙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순종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과 같이 내가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나의 모습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울하고 자포자기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은 아는데 낙심이 있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늘 기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슬프고 낙심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 신앙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주일 아닙니까? 그러나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나와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현실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마음이 낙심해 있는 채로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이미 갈릴리에 먼저가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늘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우리가 원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죠.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척박한 현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버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씨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씨름하는 삶 가운데 어떤 씨름이 있죠? 신앙적 씨름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의 마음도 똑같이 하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인내해라, 참아라, 용서하라, 사랑해라. 우리 마음은 도저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결국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해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주님이 원하신 곳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신앙적 결단과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는 삶을 삽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현실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제자들 베테랑 어부 출신이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바로 물고기 잡는 일 아닙니까? 근데 밤을 새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하며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Nothing. 이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가 안 잡히냐,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뭐 이런 말이나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53마리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밤새 수고를 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도 우연이 아니겠지만 실패에도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성공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날이 셀 무렵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날이 새어갈 때, 이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애쓰던 모든 시도들을 포기할 때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내려놓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비빌 언덕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주님은 때로 비빌 언덕조차도 남겨놓지 않고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비빌 언덕은 바로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배와 그 그물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면 뭐 물고기나 잡아서 살면 되지, 마지막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조금의 비빌 언덕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전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서만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뭐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뭔가의 업적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접붙여 있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않고 있고 내가 주님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결과물, 그 모든 어떠한 나타나는 일들이 사실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 주님은 내가 자신하는 분야에서 암초를 만나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자리, 그 영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육지에서 배까지의 거리가 이 50칸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 90m, 100m쯤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소리치시며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아직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듣고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그대로를 해석하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잡은 물고기 수가 153마리였고 여기에는 작은 물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모두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큰 물고기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고 모두 큰 물고기만 잡힌 것도 기적이고 물고기를 잡기 어려운 시간에 잡힌 것도 기적이죠. 이쯤 되니까 제자들은 지금 일어난 일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 이 일은 과거에 자신들이 똑같이 경험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위해서 3년 전에 오셔서 그때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셨던데 거둔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그 기적을 경험을 했고 그 이후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비로소 그 낯선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지금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그물에 수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기적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들이 평생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의 기적일 뿐입니다. 이 기적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라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상황의 변화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활의 능력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좋을 때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상황이 나빠지면 부활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수고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불치의 병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거나 어떠한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거기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활의 능력은 모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능력,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괴로운 이 세상, 우리를 완전히 잠식시키고 있는 이 현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찰나일 뿐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처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행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 안에서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로 인한 배신의 아픔으로 수많은 고초로 어려움을 겪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이 제자들의 대부분이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이 모든 고초와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게 한 것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봄날에 벚꽃이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건강하든 질병에 시달리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모든 현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리고 미래에 역사하실 주님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신앙도 있고 미래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오늘의 신앙을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고단하고 처절한 현실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삶입니다. 부활 소망은 죽음도 이기게 하는 능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초등부에서 성경 퀴즈를 한다고 해서 제와 아이들이 외울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그거 같이 한번 외워봤습니다. 근데 제가 참 힘이 나더라고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 여기서 앙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 할 때 앙이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해가지고 그 바라보는 분을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고 그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능력,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부활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고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